4월 29일 주만나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묵상할 때 요셉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감옥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며 빛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옥에서도 빛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빛은 어둠 속에 있을 때 더 밝게 빛나 보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작은 촛불 하나도 산을 넘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해가 떠 있을 때 반대쪽에 달이 떠 있다 해도 티는 안 나지만 가로등도 불빛도 없는 곳에서 늦은 밤 혹은 이제 동트기 전에 비추는 달빛이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억울함,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분명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어두운 자리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요셉이 감옥에 갇힌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는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에게는 버림받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 그는 누가 봐도 어두운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아는 우리는 결코 그를 어둡게 보지 않죠. 요셉은 어떻게 감옥 안에서도 그렇게 빛날 수 있었는지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상황에 함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을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요셉의 삶을 봤을 때는 지금 단순히 감옥에 있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갈수록 안 좋아집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감옥에 온 것도 아니죠. 그렇기에 상황이 더 절망적이고 불공평하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함몰되어서 주저앉을 법도 한데 요셉이 보여주는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있던 그 감옥에 바로 두 관원장이 같이 갇히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남을 신경 쓸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여주는 모습은 놀랍습니다. 4절입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바로의 두 관원장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을 섬깁니다. 단순히 일을 해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섬겼습니다. 감옥에 죄인의 신분을 잊지만 그는 그곳에 들어오는 죄인들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들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들을 돌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열어놓았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에 눌려있지 않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함몰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요셉의 상황은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충분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건가요? 할 수 있겠죠. 요셉이 이렇게 생각한다 해도 누가 뭐라 할 수도 없겠죠.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섬기는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지 잊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상황이 요셉을 누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감옥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요셉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저마다 다양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상황, 화가 나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환경을 탓하며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며 그 상황에 함몰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어야 내가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뀌어주시면 제가 바뀌겠습니다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이 상황에 함몰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상황에 함몰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상황에 함몰되면 하나님에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주치는 감옥 같은 시간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 함몰되어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그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우리 모두가 처한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그 상황을 뛰어넘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옥에서도 빛나는 삶을 살았던 요셉처럼 그 상황 속에서도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빛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이러한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은 그 인생에서 가장 불확실하고 가장 억울하고 가장 눈물 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비록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있었다 해도 꿈과 현실 사이의 간격이 너무 멀어 보였을 것입니다. 일단 요셉의 삶 자체가 너무 풀리지 않는 문제 덩어리 같습니다.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요셉이 섬기는 두 사람은 같은 날 이상한 꿈을 꿉니다. 옥에 갇힌 애고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멘. 둘 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서로 다르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근심합니다. 그 근심하는 얼굴을 본 요셉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실은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에게 관심을 가질 처지가 아니죠. 당장 본인의 삶에도 해석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들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이에 이어진 대화가 8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정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그는 꿈의 해석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본인이 지금 풀리지 않는 인생의 복잡한 퍼즐 한가운데에서 그는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두 관원을 향한 선포임과 동시에 자신의 삶을 향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감옥 속에서도 찬란히 빛나는 삶을 살았던 요셉의 삶의 태도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 역시 요셉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꾸준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이 정도 기다리고 기도했으면 상황이 바뀔 법한데 전혀 바뀌지 않죠. 요셉처럼 끝도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분명한 태도는 그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그의 시선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지금 자신의 앞에 있는 두 관원보다 더 불투명하게 보이는 삶이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 감옥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바로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꿈의 해석도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해 보이는 요셉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는 답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 문제 역시 하나님께 당연히 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라볼 때 당장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으로 인해 우리는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상치 못한 감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먼저 상황에 함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황이 우리를 집어삼키기에 충분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끝내 하나님께 그 문제에 답이 있고 모든 상황에 대한 해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요셉과 같은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가짐으로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찬란히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을 통해 요셉의 믿음을 본받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와 감옥 같은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감옥에서도 주님의 계획을 믿고 섬김의 삶을 살았듯 저희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빛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나아가는 삶의 현장들마다 주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